오늘은 누가 진정한 목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적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것은 성경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하고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네. 역사를 돌아보면요, 카톨릭은 1163년에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카톨릭 사제가 아닌 자, 즉 평신도가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으면 이단자로 규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것은 1229년 툴루즈 종교회의에서 확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번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읽고 번역하는 게 고문당하고 화형당할 일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네, 이거는 교회의 탈을 뒤집어 쓴 사탄이 하는 짓이죠. 네, 이런 상태가 거의 700년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평신도 성도님들은 성경을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역시 가톨릭은 교황이 회의를 통하여 교자에서 결정한 것은 성경 말씀보다 위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보다는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교황이 교자에서 꽝꽝 결정한 것이 성경보다 위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죄악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성경보다 위에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중세 시대에는요, 성도들은 성경을 갖고 싶어도 읽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롤라드 파,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 독일의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은 고문과 순교 당할 것을 각오하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존 위클리프는 교황에게 잡히기 직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죽는 바람에 죽이지를 못하고 무덤에서 꺼내 부관 참시를 당하였고요. 마틴 루터는 숨어서 있는 바람에 살아남았고요. 틴데일은 1536년에 잡혀서 이단으로 몰려 아주 끔찍이 고문당하고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킹 제임스 KJV 이 성경이요, 바로 이분께서 쓰신 그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경이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그 엄청난 희생과 순교를 밑거름으로 한 피 묻은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중세 카톨릭 교회는요,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점점 더 변질되고 타락해서
교황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라고 믿는 성경 신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고문하고 죽인 예는 너무 많아서 이미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하는 것은 아주 보편화될 정도로 흔한 일이었고요. 또 성적인 타락이 심각해서 성직자들이 첩을 많이 두었고요. 고위 성직자들은 자기가 그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들을 차기 교황에 앉히기 위하여 온갖 음모와 술수와 근친상간 및 살인까지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게 다 역사적으로 개신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런 기가 막힌 죄악들 때문에 그 유명한 보르지아라는 영화가 나왔지요. 아주 흥행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나아가서 재정을 마련하고 성전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면죄부, 면벌부까지 나와서 기독교가 돈으로 구원을 얻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혔죠. 네. 가톨릭의 이러한 타락을 막고자 반대하다가 끔찍하게 고문당하고 순교하신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발도파,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롤라드파,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인데, 얀 후스는 교회의 사유재산과 사치, 성직 매매를 반대하고 교황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가르치다가 아주 이단으로 정죄되고 잡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마침내는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분들은요, 대표적인 사람들일 뿐 그분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순교를 많이 하셨어요. 이때에 가톨릭이 저지른 그 끔찍한 고문의 그 고문 기구들이 아직도 산마리노 공화국 박물관에 고스란히 보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톨릭의 타락과 그 죄악에 대하여 입을 함구하고 가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따른 수많은 신부님들과 추기경 교황들은요, 화려한 성전에 앉아서 높임을 받으며 많은 성도들 앞에서 멋있게 설교하고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은 교황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치에도 관여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지를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진정한 목자이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했나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1880년대에 이 개신교가 처음으로 들어오자마자 곧 일제 36년에 강점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일본은 자신들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그 정신마저 아주 말살해 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정마다 학교 어디든지 일본신 가미다나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했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 일본 신주 가미다나를 설치해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목사고 다 할 것 없이 거기다가 먼저 절한 후 예배 드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동방요배는 물론이고 일본 신사에 가서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하였는데요. 일본 신사에는 일본이 믿는 그
전통적인 태양신과 죽은 조상들 그리고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승격해서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을 건설했었고요. 전국적으로 1200여 개의 그 신사를 세워서 강제로 참배하며 절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을 신사참배라고 하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높으냐 일본 천황이 더 높으냐 라고 질문을 해서 일본 천황이 더 높다고 하지 않거나 신사에 이렇게 참배하면서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감옥에 가두고 끔찍하게 고문하고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사 참배를 정책에 우리나라 그 종교계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 살펴보면요. 불교는 별 저항이 없이 제일 먼저 신사 참배에 복종했고요. 가톨릭은 1936년에 교황 비오 11세가 신사 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전부 가톨릭 신자들로 하여금 신사 참배를 하게 함에 따라서 가톨릭 신도들은 모두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3.1 운동 때에는 또 종교 분리다 하면서 아주 가톨릭 성도들로 하여금 절대 3.1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그 학생들 중에서 그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동자들은 아예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내렸고요. 또 학교 전체에 휴교령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면서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신사 참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3.1 운동은 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톨릭은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처음에는 뭐 좀 반대하는 척하다가 곧 가톨릭은 히틀러에게 찬동하고 그를 찬양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유명한 사실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일제는 1937년에서 8년 그때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신사 참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요 2,000명이 넘게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예 폐쇄를 당해 교회 문을 열지 못하게 한 교회가 200여 개가 넘고요. 또 감옥에 끌려가서 신사참배에 저항하다가 끔찍하게 고문당하고 순교하신 분들만 5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때 침례교는 신사참배 거부로 기독교 침례교의 전신이었던 기독교는 이때 이단 자체가 아예 폐쇄가 되었었습니다. 일제의 고문이 매우 악랄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점차 이제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비록 교단들은 신사참배를 하자고 결의를 했을지라도 그 중에 각 목사님과 교회의 그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 무시무시한 일본의 그 고문까지도 감당하면서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 끔찍한 고문을 감당하고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들만 50분이 넘습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차라리 죽여주면 좋을 텐데 죽이지도 않고 그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일제의 그 고문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듣는 것조차 무섭고 힘들어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차마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문까지도 당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지, 그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 우리는 그냥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요, 이분도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어요. 이분의 집안은 그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들한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개신교 신자의 집안으로서 유관순의 그 아버지는 아주 신앙심이 투철해서 자기의 전 재산,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예배당을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음보다도 못한 무시무시한 고문을 해대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대부분 신사참배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기 전에 우선 교회 안에 설치된 일본 신주 가미다나 앞에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천지간에 의지할 데가 없는 너무나 참 비참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에 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들을 세워주고 또 인재들을 미국까지 보내서 유학까지 시켜주니까 기독교, 이 개신교의 복음이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바람에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이제 점점점 부흥이 됐지요. 그러니까 목사고 성도고 만나면 기뻐서 부흥이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환하게 웃고 그랬습니다. 뭐 이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충분히 이해하고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그때 동시에 감옥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일제에 그 기가 막힌 고문을 당하느라 뼈가 으스러지고 온몸이 너무나 심한 고통에 얼굴이 환한 게 다 뭡니까? 아주 그냥 얼굴이 죽을 상이 되고 어서 빨리 죽었으면 이 목숨이 끊어졌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는 감옥에 계신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교회는 이미 폐쇄가 되었고요. 또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학교에 갈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을 안 줬어요. 대역죄인이라고. 결국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정말 그런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뭐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끔찍해서 어디서 뭐 할렐루야 이러고 환하게 웃고 기쁜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네. 자, 그러나 누가 더 성령 충만하며 누가 진정한 목자입니까? 십계명의 제2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면서 교회에 와서는 부흥이 된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진정한 참 목자입니까?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목사가 참 목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목자이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진정한 목자입니까? 네.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고통에 일그러져 있어도 이 감옥에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수많은 날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낸 순교하신 그 목사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참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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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그 지부격인 우리나라의 NCCK는 누가 봐도 분명히 성경에 어긋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기 가면 그곳에 있는 신들, 우상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우리 사람보다 소갈딱지가 좁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니죠. 이 신의 세계는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신들은 결국은 다 사단의 수족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그 우상의 정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종당에는 지옥에 밖에는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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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WCC와 NCCK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자기네는 아니래요. 그렇지만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WCC의 유급 전임 신학자라는 것은 WCC를 대표하는 아주 주동적인 신학자를 말하는 거죠. 스탠리 사마르타에 의하면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다. 기독교 선교는 더 이상 비종교의 신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 신은 본래 이름이 없다. 여호와, 알라, 가미, 상제, 하늘님 등은 다 이명동신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라고 하는 교리는 예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의 사후에 상품화된 것이다. 예수를 종교 시장에 팔기 위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마케팅 전략의 결과일 뿐이다. 전 심장이 다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너무 무섭죠. 기독교를 아예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WCC는 바르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인격적 위임으로서만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서야 할 필요를 확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타 종교 속에도 신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대요. 타 종교들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WCC는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게. WCC는 말하기를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에 연연하여 성경의 절대적인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 교회의 일치를 방해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바하라 서남문에. 곳인데 최덕성 박사님의 신학충돌 2 챕터 17 355에서 364페이지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미 WCC와 싸워서. 네. 이렇게 WCC는 말로는 종교 간의 대화일 뿐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유주의 신학을 토대로 한 종교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이를 토대로 한 WCC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거대한 미혹과 배도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는 미혹의 영, 흰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또한 NCCK는 우리나라죠. 독자적인 단체이면서도 WCC의 한국 지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NCCK는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교회 일치운동, 타 종교들과의 대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운동의 일환으로 카톨릭과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를 출간했습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인권상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네, 나무위키 출처입니다. WCC와 NCCK에서는 이 외에도 근거가 아주 많이 있지만은요, 시간상 다 할 수가 없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NCCK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땡중 목사님은요, NCCK는 절대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동영상에 다 나와있죠. 이게 뭐 너무 웃겨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르겠다고 하는 건지. 예. 또 2013년 WCC 부산 유치에 앞장서셨던 목사님들은 모두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신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땡훈 목사, 김땡환 목사, 극동방송의 김땡환 목사, 또 유땡성 목사 등등은 모두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고 그저 종교 간의 대화라고 꼭 그렇게 우기면서 가르치시더만요. 제가 이미 지금 거대한 배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는 동영상에서 밝혔듯이요, WCC와 NCCK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근거는 너무 많아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박사님들 계셔도 이미 책을 많이 내셨고요.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WCC, NCCK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이단과 사이비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찬성하며 가입을 한 실정입니다. 또 이단 연구가들은 이들의 이단적이며 배도적인 것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WCC에 가입한 교단들이 가입하지 않은 교단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교단들은요, 소수인데 저희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웨이크 WAIC가 가입이 안 돼 있고요. 그냥 독립교회라고 하는 카이캄은 이미 가입됐습니다. 그리고 성결교단, 나사렛교단,
장로교 안에서는 고신, 총신, 대신, 합신, 그리고 군소교단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WCC, NCCK가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종교 통합을 이루고 카톨릭의 중심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비하는 단체인 것은 뭐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형교회의 그 유명하신 정땡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WCC에 가입 안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저쪽은 대박치고 우리는 팔이 날려 그러시더만요. 네. 결국 많은 교회가 알면서도 이것을 따라가는 이유는 대세를 따라가야 교회가 커지고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거역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과거에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과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는 신사참배를 안 하면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문을 해대니까 이해라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감옥에라도 쳐놓고 고문이라도 해댄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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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진정한 목자입니까? 응? 내 교회 커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세를 따라가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진정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내 교회는 비록 커지지 못할지언정 죽더라도 무슨 고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목사님들이 진정한 목자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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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 뿐이 아니에요. 교회들의 세속화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 PCUSA는요 벌써부터 제가 미국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 동성애를 통과시켜 갔고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과 교회는 아예 그 교회 건물조차도 다 뺏기고 거지처럼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감리교 UMC가 지금 서로 아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장로회 즉 기장 측과 그의 그 한신대학교는 벌써 동성애를 지지했죠. 그리고 WCC의 종교다원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학생들이요 모두 가서 절에 가서 궁둥이 쳐들고 부처님한테 예불 드리고 또 교회에다가 스님을 모셔와서 설법을 들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는 유니온 신학대학교와 한국에서는 한신대학교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또한 한국의 교회들은요 유별나게 세습을 많이 해요. 다 알려졌죠. 세습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세습하는 교회들은요 다 대형 교회들이에요. 주로
대형 교회들이지 저 산골에 벽촌에 어촌에 그냥 성도들이라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는 세습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 예. 이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습한 교회들의 60%가 다 총회장, 지방회장, 목사님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다 통계가 나온 거죠.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셔야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세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그 교회를 개인 사유화하고 하나님을 주인 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어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중에 계시는데 뭘 좀 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습이야말로 이 교회가 오늘날 아주 그냥 타락하고 세속화 되어 가는데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멘. 매우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요, 개신교에서 교단 총회장에 당선되려면요 5억 쓰면 떨어지고 10억 쓰면 당선된다 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 됐어요. 얼마 전 장로교 목사님은 2010년 부총회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통합 측은 부총회장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총회장이 되죠. 14억을 쓴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요,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너무 속상하니까 법정에다가 고발함으로써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목사님들이. 이 돈은 모두 성도님들이 땀 흘려 벌어서 헌금이에요. 이게 그 옛날 과거에 가톨릭에서 성직을 매매하고 교황 자리에 앉기 위하여 엄청난 그 헌금을 쓰고 당선된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오늘날. 참 기가 막혀요. 그 밖에 무슨 뭐 헌금 횡령, 성범죄 이런 걸 짓는 이런 목사님들은 아예 입에 올릴 그냥 가치조차 없어서 말하지 말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들을 진정한 목사라고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에스겔서 34장에서 말씀한 자기만 먹는 목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요, 학생들의 절반,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가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했더만요. 개척교회를 한다거나 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농어촌 산골 사람 없는 데는 안 가겠다라고 아주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도사님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교회에 부교역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성전 담임으로 나가려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난리 두만요. 그러고 있지. 자기 앞날의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요, 기도보다 신학 공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서 무슨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생명수가 나오겠어요? 다 현실 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지가 다 운전했는데 신실하고 열심한 기도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며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렇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목자들을 오히려 이단이나 된 것처럼 몰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기는 없으니까. 자,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시대가 지금은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날뛸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배도가 일어난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이제는 정말로 영적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나야 늙었으니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 자녀 손들은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그 자녀에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와 목자의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면, 그 진실한 면을 보세요. 큰 교회에 가야 그래야 내게 유익이 있고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 교회가 커지기 위하여 타협하는 거짓 목사님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본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불신자들이야 제 똑똑으로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누가 진정한 목자인지, 어느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진정한 교회인지 분별을 잘 하시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숙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